오늘은 2025년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첫째 날 종려주일을 개선의 날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은 권위의 날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셋째 날 화요일은 변론의 날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기득권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넷째 날은 수요일인데 음모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계획되고 완전히 계획이 잡히게 된 날입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은 준비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금요일은 순환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흔히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곱째 날 토요일은 예비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거하셨고 로마 병정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고난주간의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요일 음모의 날, 그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여겨지는 유월절이 가까이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고 중요한 절기인 이유는 첫 번째 유월절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종노릇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애굽 땅을 출애굽하고 자유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유월절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전반부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총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세요. 피, 개구리, 이파리 그렇게 쭉쭉쭉 나가는데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데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무시무시한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집들을 방문하시는데 그 가정들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노예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된다. 그 가정의 장자와 첫째 새끼들이 다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넘어서 지나갔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비로소 사망의 땅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유월절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그런 귀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3대 절기 중에서도 유월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느냐? 첫 번째 유월절에 피 흘려 죽은 그 어린 양들이 예표하는 바, 그 실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해요. 세례 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의 참 실제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애굽에 있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궁극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 수요일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당시 백성들 안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르면서 주님이 타신 나귀 새끼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자기들의 옷을 깔아놓고 그렇게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그 그룹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 상황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당시에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이 사람들이 함부로 움직일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번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상황이 정리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빌런 하나가 등장하죠.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래서 결국 포기했던 그 계획이 다시 물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그 6월절에 예수님은 잡히시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사람들이 주장하고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가룟 유다가 시간표를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탄이 이 사건을 몰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역사 속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자발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셨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벌써 순환 예고를 하셨고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죽게 될 거고 너희는 흩어질 거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고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과 십자가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가진 가룟 유다가 아니고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준 사탄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천에서 1호선을 타고 청량리까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철 안에서요 우리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불량배가 들어와서 한 칸을 장악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겁박하고 무섭게 통제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요 제대로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하철이 가고 있는 방향, 지하철이 가는 속도, 지하철의 목적지, 그걸 결정하는 주체는 따로 있습니다. 불량배가 행패를 부려서 이 지하철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류 구속사라는 열차가 지금 한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에 때로는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나쁜 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깡패들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깡패 1, 대제사장, 깡패 2, 서기관, 깡패 3, 가룟 유다, 깡패 4, 사탄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의 열차를 계속해서 끝까지 마지막 그 종착역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기차 열차 안에서 아무리 저들이 난리 발광을 해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전히 유유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엑스트라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도 6월절의 상황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지, 마치 자기들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계획대로 역사를 흘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대적이라면 해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궁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기가 한참 하늘까지 높이 치솟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예요. 여러분,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하는 그 서기관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한 사람을 죽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골똘히 고민하고 있는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연구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했지만 정작 말씀하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만 그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대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죽일 생각을 하니까 죽일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 그러죠.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는요, 그 생각의 됨됨이고 사람의 크기는요, 그 생각의 크기만큼입니다. 죽일 생각을 하면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살릴 생각을 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늘 시시각각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점검해야 돼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러는 것처럼 누구를 어떻게 죽일까? 누구를 밟고 일어설까? 누구로부터 빼앗을까?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울까? 어떻게 생명이 일어나게 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궁리하는 주제가 세상의 주제와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사망과 이 땅밖에는 궁리할 게 없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궁리해야 되고 우리는 생명을 궁리해야 되고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궁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뿐이에요. 그리고 인기가 너무 높아서 이번 6월절에 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계획을 접자, 이미 딱 접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그들의 생각을 수면 아래 가라앉혔던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길을 열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3절, 4절, 5절 이렇게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여러분,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답니다. 그럼 사탄이 어떻게 막 들어갔다 내 마음에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영어에 보면요, demon possessed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 악한 영 혹은 마귀가 어떤 사람의 마음과 육체 전체를 완전히 다스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demon possessed.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예요. 그런데 유다는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갔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걸 추측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구절을 통해 유추해 보면 유다가 사탄이 넣어준 그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에 넘어갔다, 굴복했다, 그런 뜻으로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의 생각을 계속해서 던져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들을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 최전방
거기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거기 못지않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속, 마귀의 생각을, 세상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주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최전방의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나에게 넣어준 생각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안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는 생각인지, 아니면 이것이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영감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생각이라면 단호하게 NO, 거절해야 돼요.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유다처럼 사탄에게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내 안에 장착되면 그 세계관을 통해서, 그 가치들을 통해서 사탄의 말들을, 세상의 말들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러 가는 거예요. 물론 동시에 우리들은요, 성령 하나님으로도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분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다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굴복합니다. 사탄이 들어갔어요. 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습니다. 3년 동안 보통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들은 사람,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기적을 바로 곁에서 계속해서 목도하고, 심지어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기적도 행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가 회계사입니다. 요즘 말로 CPA예요. 그런데 회계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기셨습니다. 총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렇게 총명했고 신뢰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다가 사탄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라도 가룟 유다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 곁에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 곁에서 동고동락했고 예수님 보실 때 총명했고 신뢰할 만했던 그런 사람, 그런 유다도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가 그랬다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사탄은 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냐는 거예요. 어떻게 유다는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았을까? 만약 유다가 타겟이었다면 다른 제자들은 타겟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사탄이 유다만 타겟 잡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제자들도 타겟 잡았을까요? 유다만 1번, 다른 제자도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네, 2번. 다른 제자도 잡았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1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들을 까부르려고, 밀가부르 타려고 요구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제자들 모두가 사탄의 표적이었습니다. 사탄은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나이 가리지 않습니다. 배운 것 가리지 않습니다. 직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접근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상관없습니다. 일단 접근해서 찔러보는 거예요. 생각을 던져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사도, 이것을 아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근엄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사탄이 자기의 밥을 삼으려고 누구든지 지금 건드리고 다닌다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누가 나의 먹잇감이 될까를 그렇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12명이 다 사탄의 표적이 됐는데 어찌해서 유다만 사탄의 밥이 됐을까? 유다는요, 사탄의 표적이 되는 빌미를
계속해서 제공해 온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그 아까운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품삯,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그냥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화를 냅니다. 아니 그거 그렇게 귀한 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받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낭비하느냐. 근데 거기 해설이 나와요. 유다가 사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기에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유다는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처음부터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곁에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으로 뭐 밭을 샀다 그래요. 은 30으로 살 수 있는 돈, 그런 밭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돈으로 샀을까? 계속해서 총무 역할을 하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그 금액들을 다 빼서 자기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자기의 주인인 돈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지니까 그게 그렇게 낭비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참지 못하고 여인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수많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만큼이나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넘어졌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요,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만 남기고 그리고 스스로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실수했지만 그런데 그의 몸짓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표현이 돼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들러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내려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건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금하셨지만 그 안에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내가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신 거를 두고 보기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사람. 근데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속해서 사랑의 몸짓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목적하고 주님을 이용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고 베드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다는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유다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지만 결국 유다만 사단의 밥이 되어버렸고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기에 주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돈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손에 들린 어떤 선물보다도 그 선물을 준비하신 주님의 마음을 사랑하고 있느냐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때때로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나 그가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주님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해주고 계시고 그를 두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나누고 다시 무리에 복귀합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지금 밖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칼날이 벼려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예수님의 목을 향해서 칼날이 날아들어오고 있어요. 긴급하고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계획과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은 천하태평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느냐? 유월절 식사에 가 있어요. 오늘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지금 밖에는요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이 이미 완성이 됐어요.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상황. 그런데 그 급박한 순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 너무나 한가롭게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전혀 모르시는 분처럼, 마치 그 상황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유월절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밥 먹을 걱정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대책을 세우고 빠져나갈 공리를 하고 살아날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 그 시간에 예수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천하태평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몰라서 그러시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자기가 들어오신 것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기름을 예수님 알고 오셨고, 벌써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죽을 거다,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성만찬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이미 배반했고 이미 대제사장 그룹들을 만났고 계획들을 다 짰고, 그러면서도 모른 척 속이면서 자기들 그룹에 합류한 것까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도, 위급한 순간에 한가로운 모습, 평안한 모습으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실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금요일에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의 주연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가룟 유다도 아니고 그 뒤에서 사주하고 있는 사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금요일의 십자가 사건의 주연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상황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 뜻에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가시는 길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밖에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길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셔야 되니까. 십자가 아니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고 어둠이 닥쳐오는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아래에 있구나 하는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허용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것이 성도의 자신감이고 성도의 안정감의 근거가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이 또한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밖에서는 아무리 시끄럽고 떠들고 위협적이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풍랑이 일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오버랩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맞은편 마을들로 가서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와라.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명령하십니다. 이상한 명령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성하시고 고난주간 목요일 낮 시간이에요.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길어가지고 가고 있는 남자 청년 하나를 만날 건데 그 청년을 따라가라.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주인에게 유월절 먹을 객실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준비된 다락방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목요일에 보여주신 이 두 장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약간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다짜고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도와달라거나 사정을 봐달라거나 의향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쓸 테니까 내놔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너 당장 내놔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참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강압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언제 맡겨놨어요? 아니 예수님 미리 예약했어요? 계약금이라도 걸어놓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 최고의 대목인데 6월절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미 다 방이 차 있는데 오늘 저녁에 쓸 방을 오늘 구하러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다짜고짜 내놓으라니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무례하고 오만하고 강압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 실망감을 느끼게 돼요. 아니 예수님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말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진짜 주인이시라면 말이 됩니다. 주님이 왕이시라면 이 모든 상황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은 정당한 거죠. 만약에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언제든지 자기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주인이시라면 말이 되죠. 지금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을 내어주는 주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예수님께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귀 새끼를 내어준 주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예수님께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빚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나귀 새끼를 내어놓고 미리 예약된 이미 예약된 다락방을 캔슬을 시키고 그 다락방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내 집의 초라한 공간이 나의 왕의 만찬 자리로 사용된다면 그건 대대로 기억할 기념날이 되는 거예요.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대대로 기억할 기념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무거운 짐이나 고통스러운 강요가 아니라 쉽게 얻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회였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내 삶이, 내 물질이, 내 달란트가, 내 재능이 그렇게 주인에게 쓰임받는다면 왕에게 쓰임받느냐면 너희 그거 가져와라 해서 쓰임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나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혹시나 내가 주님께 호의를 베푼다, 내가 주님께 친절을 베푼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베푸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께 드림이 영광이 되고 주님께 드림이 감사가 되고 그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귀 새끼의 주인들과 다락방의 주인은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도 주님 이것이 내게 영광입니다. 주님 이것이 내게 기쁨입니다. 주님 이것이 내게 감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귀한 드림이
저와 여러분의 드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유월절 식사가 시작됩니다. 이 유월절에서 두 가지를 짚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오늘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저는 여기서 특별히 감사 기도하시고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십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요?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 때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 밤에 주님 잡히실 거예요.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 기도하시고, 이때만이 아니에요. 잔을 나눌 때만이 아니고 뒤에 떡을 떼신 후에도 감사 기도를 하세요. 고난의 밤이, 고난의 시간이 점점점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잡히셔서 채찍에 맞으실 거예요. 십자가 지실 시간이 가까이 오는데 감사 기도하세요. 근데 주님의 감사는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다락방에서 이제 나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람원으로 가시는데 그때도 감사해요. 그 장면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다락방에서 만찬을 마치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다락방에서 설교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그럼 도대체 뭘 했을까? 무슨 찬송을 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유월절 규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식사가 끝나면 암송하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113편부터 시작해서 118편까지를 암송합니다. 이 시편을 뭐라 그러냐? 애굽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러고 줄여서 할렐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친 유대인들은요, 저마다 지붕에 올라가서 반드시 하나님께 이 할렐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요. 지금도 예루살렘 주민들이 동시에 불러대는 그 할렐송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이 그 6월절에는요 주변 산들이 막 진동할 정도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찬미하며 가는데 분명히 다른 유대인들처럼 시편 113편에서부터 118편을 암송하며 찬양했을 거예요. 근데 그 113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요? 하나님은 세세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1절과 그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마지막을 마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깊은 밤에 말할 수 없는, 탄식할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결코 감사할 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잡히셔서 내일 아침에, 내일 낮에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때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순간인데 주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떡을 뗀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몸이 부서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것이고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 예수님의 온몸에서 피가 그냥 줄줄줄 흐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배고픔과 고통으로 자신의 몸이 부서짐을 생각하면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송합니다. 그 잔의 포도주를 나누시는데 그 잔의 포도주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럽게 한 방울 한 방울 죄인들을 위해서 흘려주셔야 되는 그 피를 의미하는데 그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릴 것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거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것이고 처참하게 매맞을 것이고 채찍질 당할 것이고 침뱉음 당할 것이고 조롱당할 것이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개죽음을 당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를 되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의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는요, 상황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래요. 내 일이 잘 풀린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래요. 성도가 찬양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잘 되고 생각대로 계획이 진행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되기에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인생의 고난의 밤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세요.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지금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 2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핏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이미 아셨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저주하고 계신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망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일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 직사각형 식탁에 예수님을 비롯해 제자들이 쫙 앉아있는 그림. 근데 그 그림은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다빈치의 그림은요, 당시에 유대인의 식사 풍속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그림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혹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냐면 왼쪽 손을 이렇게 기대고 오른손으로 식사를 합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는 뭐 좀 더 잘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 누워있죠. 누워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분들 보면 다 누워있잖아요. 원래 이 사람들은 누워있게 그려야 됩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좀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사실 누워있습니다. 이렇게 곁으로. 제자들이 다 누워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뭐 말씀을 하시니까 앉아있다고 표현을 했지만 식사하실 때는 누워 계십니다. 옆에 이 예수님의 무릎팍에, 가슴팍에 지금 누워있는 제자가 한 명 보이시죠? 누굴까요? 네? 아니요, 사도 요한이라고. 이 그림 계속 띄워주시고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사랑하는 자는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오른쪽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왼쪽. 그리고 바로 옆에 이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릇에 손을 같이 넣기 위해서는 아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예수님 이 옆에 사도 요한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자리 배치가 평상시의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는요, 수제자로 분류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가룟 유다를 가장 가까이로 부르세요. 오늘은 내 왼편에 가룟 유다가 앉아서 누워서 식사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팍에는 지금 사도 요한의 머리가 있고 예수님의 머리 쪽에는 가룟 유다의 가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릇에 함께 손을 넣을 수 있을 정도. 여러분 같으면 이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작당을 하고 자신을 팔아 넘기려고 배신한 그 가룟 유다를 내 바로 옆에 앉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그냥 미움이 뚝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아예 그 자리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친밀한 자리,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가룟 유다를 초청하세요.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내 상위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이미 배신한 그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요, 유다를 향해서 사랑과 호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배신당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더구나 배신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뿐입니다. 다 알고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배신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에서 주님은요, 십자가라는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모든 상황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밖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주님을 죽이려고. 근데 주님은 평안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도요, 주님은 평안해서 그 풍랑이를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풍랑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황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셨고 풍랑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잡으시고 파도 위를 걸어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기를 기도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계획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 주님은 다 아시는데,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걸 아시는데 그 풍랑 속에서 요동함이 없으십니다. 그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으시고 지금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심지어 배반자 가룟 유다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 고난주간
오늘부터 시작인데 그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이 그렇게 상황을 이끌고 가셨던 것처럼 파도 위를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님의 손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